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 특별 기도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가정 예배까지 연결되는 자료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 예배 하는 데까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을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그 황금 연휴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환영해야 되는, 환영한다고 이야기하는 제 마음이 더 씁쓸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느 그림이 더 선한 목자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1550년에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반대로 삭군 목자입니다. 고용된 목자, 원어로는 고용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분은 윌리엄 홀맨헌트라고 하는 영국 화가인데요. 이분도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화들 중에도 이분이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등을 들고 있는 모습 있죠?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분이 삭군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뒤에 양떼들이 쓰러져 있죠? 쓰러져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그림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더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양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는 선한 목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삭군 목자에 더 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화려하고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미련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쉽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를 알아볼 시력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그거지요. 이런 선한 목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교회사 역사를 볼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 있죠. 기독교 핍박의 시기입니다. 성도들은 당시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카타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콤 벽에다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그림들입니다. 빵, 포도주, 비둘기, 어린 양, 배, 그리고 요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사자굴의 다니엘, 풀무불의 다니엘. 저 세 사람 이렇게 있는 데는 풀무불의 다니엘 친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성화의 최초의 성화들입니다. 이렇게 성화가 시작하죠. 물론 이때 그림 중에 선한 목자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3세기에 그려진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에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여러 그림들, 성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최초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선한 목자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굉장히 사뭇 다른 것을 보죠. 훨씬 더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양을 보호할 만한 젊은 어떤 그런 목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대망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호한다고 나서는 선한 목자들, 근데 진짜 목자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목자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 버리는 사꾼 목자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 삶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는 누가 있을까? 정말 있기는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 이 본문의 성경은 선한 목자하고 사꾼 목자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1절, 12절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11절,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요.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가 오면 달아나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14절은 목자하고 양하고 맺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관계 설정도 굉장히 다릅니다. 14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도 양을 알고. 이 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아니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꾼 목자는 제 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래서 양이 목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죠. 사꾼 목자는 없습니다. 사꾼만 있는 거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도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금 찾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목자,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어줄 목숨이 없습니다. 목숨도 자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목숨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싶어도 내어줄 수 있는 목숨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수도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기회가 있어서 컨테이너 알아봤습니다. 중고 이제 컨테이너 알아보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기꾼 중에요. 컨테이너 사기꾼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냥 들판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 찍어가지고 당근에다가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싸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거기 있는 컨테이너 가져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무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컨테이너를 가져가는 거죠. 거기 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못 가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 것이 아니죠. 돈 주고 산 사람은 졸지에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가져간 도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기꾼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내어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어주는 거죠. 사꾼 목자도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내어줄 것이 없어요. 양에 대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을 속이는 것이죠. 미련한 영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컨테이너 사기꾼에 걸려든 사람들처럼 그러는 것이죠. 이단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9장 있지 않습니까? 9장.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기적으로 치유했는데 이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부활 문제로 사두개인들하고 최고조의 갈등에 달하게 되고요.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시각장애인, 그 사람조차도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지요. 10장에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사꾼 목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꾼 목자와 같은 이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사라져버리죠. 어느 날 꼬리 자르게 한다고 하죠. 우리 사라져버립니다.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자,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리는 친구들 다 사꾼 목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이 쌓여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이나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도요, 정작 힘들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말지요. 세월호 침몰 사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배를 떠나버렸습니다.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달아나버리고 승객들은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꾼 목자의 비극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선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한 선한 목자를 간절히 찾고 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떤 누군가가 결국 나오겠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지도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 또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그것으로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강요된 희생이 아닙니다. 주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완성한 사랑이었죠.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조차도 가서 찾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첫 번째 그림에 봤던 것처럼요. 돌아와서 주님의 우리 안에 두는 바로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타이타닉호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마지막 승객이 떠날 때까지 배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몰과 운명을 같이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처럼 사꾼이 도망간 그 자리에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 조롱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구는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남습니다. 삭구는 등을 돌리지만 선한 목자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삭구는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 대신 욕먹고 우리의 모든 짐까지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러나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지요. 91년에 뉴욕 시립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어느 의사가 그때 생활을 이렇게 간증문으로 남겨놓은 글을 봤습니다. 시립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1년이니까요. 알코올 중독,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찌들어가지고 거의 막 죽게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며칠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귀공자처럼 대접받다가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학생, 건장한 남자의 학생 하나가 뇌사 상태로 거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식축구를 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뇌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안 되죠. 아버지가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장기 이식을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 손에 맡기게 됐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게 빠르게 이렇게 수혜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를 찾는다고 찾지만 마침 맞는 수혜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혜자로 결정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병원에 있었던 마약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턴이니까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기 선배 의사한테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천사 같은 이 아이의 장기를, 이 건강한 장기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한테 이식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그리고 마음도 그렇죠. 자기 마음도.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가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진 것 자체도 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그 선배 의사가 한참을 이렇게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나서 장기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식을 받은 환자 얼굴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글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 햇살이 비치는데 그 환자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글이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약 중독자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 이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렇다면 그는 삭군 양인 거죠.
초점이 이겁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사꾼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믿고 쫓아가는 선한 양, 주를 따르는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 그 예수의 심장으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꾼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양 같은 저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